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봤듯이요,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어디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 보니까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신분이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요셉이 심경이 참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질투는 받을 수 있는데 동생을 노예로 판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득할 것 같은 요셉의 심경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보면요, 더 비참하지요. 이제는 누구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지요. 그저 종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종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대로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인에 의해 매인 삶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종으로서의 삶이 이제 요셉에게 시작됩니다. 노예가 된 요셉의 삶에는 희망이라는 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막막하고 내가 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요셉에게 자리 잡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난의 출구가 없는 인생에 전락하게 된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노예가 된 요셉의 처지를 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요셉의 처지는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하죠. 참 요셉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 일방적인 하나님의 통보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노예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4절을 보니까 자기 집의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소유를 맡긴다라고 할 때 그냥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노예가 가정의 총무로 있긴 했지만 아무 노예에게나 자기의 소유를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그 사람이 믿음직할 때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는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소유와 그의 모든 밭과 그의 모든 재물이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지요. 말씀은요, 보디발의 집에 이런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있는 그 현장에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번성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형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뭔가 내 삶에 어지러워진 상황이 정돈될 때만 형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없어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새로운 상황을 국면해야만 형통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통은 보이는 현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형통은 특징이 뭐라는 거지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통이 시간과 상황을 가린다고 하면 지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일컬어서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한 삶으로 합당하게 여겨지지가 않지요. 이때는 오히려 암울해져야 되고요. 삶이 움츠러들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을 하나님은 복되게 만들어 가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맞는 번성케 하는 형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형통은요, 한 개인에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매력과 능력이 있다는 걸 보게 만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디발은 요셉을 보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고 보디발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애굽 땅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완전히 생소한 이방신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디발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통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요셉의 일상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노예로 살았는데요, 노예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선 볼 수 없는 내공과 깊이가 있는 거지요. 이건 보디발의 입장에서요,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아,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이 참 대단한 것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보디발에게도 전달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형통은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고요, 새로운 차원의 번성케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곱씹다 보게 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 구절 생각하면요, 참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참 좋은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되뇌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나 눈, 뜨거운 햇빛에서 비껴가는 나무겠습니까? 똑같이 비와 눈과 뜨거운 햇빛을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나무를 가리켜서 형통한 나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있기에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요, 뿌리는 쭉쭉 뻗어가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요, 공중에 있는 새가 깃들 수 있게 되고요, 피조물들을 먹이고 번성케 하는 일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시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나쁜 상황을 만나지 않고 좋은 상황만 만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삶은 그렇게 잘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러 굴곡들을 만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자주 만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 위에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넉넉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우리가 있다, 요셉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요, 비나 눈같이 나를 축축 처지게 만드는 것에 뜨거운 햇빛과 같이 고단한 삶의 여정을 만나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를 형통하게 하시며 번성케 하시며 자라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은요, 나만 형통한 게 아니지요. 내 주변을 새로운 차원의 형통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셨는지요? 어려운 상황이 좋아지는 그 형통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거기에만 혈안이었던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차원의 형통이 아니면 형통이 아니라고 여겨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면요, 더 안타깝게는 반복되는 아픔과 바뀌지 않는 일상 속에서 형통에 대한 마음은 수그러들어 버린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새로운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복으로 엮어가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만 형통했던 게 아니지요.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맞게 그 삶의 환경이 번성케 되는 형통을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은요, 그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두터운 신뢰관계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하루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현재 진행형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 내려놓고요,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죄악된 환경으로 인해 굴곡을 만나지만 거기에 우리가 삼켜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형통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처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 믿으며 이 길 위에 하나님의 형통이 인간의 차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